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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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스가랴 11장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11장 1절에 레바논 한 대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백향목은 귀한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그런 나무 자재인데 사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9장과 10장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생기기도 하죠. 9장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모아서 온 세상까지 미치는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서 멸류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서 빛난다고 9장 10절과 16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선지자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11장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우리 11장과 희망과 본장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 우리 한번 비교해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장에서 말하는 심판이 어떤 사람들을 향할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1장 내용은 한 가지에 대한 가르침이지만 오늘 11장은 세 부분으로 단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이 1절에서 3절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가 넘어지고 회멸되고 바산의 상수리나무가 엎드러지는 것 때문에 목자가 곡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백향목과 잣나무는 물론 사람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말이죠. 특히 이스라엘의 귀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수리나무 역시 사람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말이죠. 이것은 아마도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2절에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 여기에 잣나무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 백향목과 잣나무는 물론 사람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말 특히 이스라엘의 귀인들을 가리키는 백향목이 굉장히 귀하죠. 잣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리나무 역시 사람인데 여기에서 상수리나무는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목자가 곡하는 것은 요단의 비옥한 초장이 황무지가 되어서 그곳에 사자가 사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에 임할 것을 이 폐허를 선언합니다. 둘째 부분은 4절에서 14절까지 선지자의 독특한 사역이 제시되고 있죠. 선지자는 먼저 잡힐 양떼를 먹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4절에 야훼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야고보서 5장 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살육은 앞에서 말한 심판 때문에 일어날 살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은 실제로 잡힐 양떼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도록 하셨는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육당할 양떼를 먹여라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고 실제 교육의도로 어떤 양떼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고 하실까? 이 양떼는 산자들이 잡힌 그 산자들이 잡아 먹어도 죄가 없다고 하고 판자들은 팔아 돈을 벌어 부자가 되었으니 야훼께 찬송하리라는 양떼입니다. 아무도 양떼의 책임감을 느끼거나 귀하게 생각하는 자가 없죠. 목자들도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이 팔리고 잡아 먹히는 것은 목자들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넘겨주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떼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에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지라도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네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죠. 양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야훼께서 양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볼 때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양떼가 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양떼를 선지자로 하여금 또한 쳐버려라, 치라 그러죠. 야단 때리라는 거죠. 죽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양떼를 먹입니다. 막대기 둘을 만들어 하나는 은총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다른 하나는 연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은총이란 말은 아름다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락이라는 말은 묶는 것을 뜻합니다. 단합, 연합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가 양떼, 그 백성을 치기로 했을 때 백성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연합된 백성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목자로서의 언약을 맺고 이 일을 시작하였던 것. 그런데 목자로서 일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세운 목자인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역시 이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을 치려고 했고 이미 있는 목자들은 자기들의 안락과 편안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죠. 그러므로 선지자와 원래 있었던 목자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기존의 목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양떼인 백성에게도 목자의 사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서로 먹고 뜯기는 그런 대로 두리라 하면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백성과 세운 목자 계약을 파기하는 징표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백성과 세운 목자 계약을 파기하는 징표인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야훼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1절에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야훼의 말씀인 줄을 안지라. 그리고 다시 12절에 말씀을 하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는 야훼의 목자직을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고가를 은 30을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는 야훼의 목자직을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를 위해서 그 고가를 그 은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겠지만 너희들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으면 주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은 30을 목자의 삭서로 달아줍니다.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가격에 해당하는 값이죠. 야훼께서 자기들의 목자됨을 포기하신다면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이것은 야훼의 목자됨을 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야훼 하나님을 단지 그들의 심부름이나 해주는 좋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13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스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를 내가 곧 은 30개를 야훼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사야 9장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헤아림받은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하고 이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수고 다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만드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훼를 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심판해버리고 새로이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분노로 변하고 심판하여 버리고 새로이 만들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 이런 이스라엘에게 연락의 막대기도 잘라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됨을 바라던 선지자들의 소원은 인간의 단합을 꿈꾸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인간적인 단어가 힘을 꾀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14절의 그 고백이죠. 인간들의 단합이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합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다. 목자도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목자들을 치실 것을 말씀하죠. 목자를 침으로 백성도 치실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치는 자는 현재 이스라엘의 거짓된 목자들과 똑같은 목자, 잔인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를 목자로 세워서 거짓된 자들을 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고 비극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양을 치라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양을 치도록 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장차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날 백성들로 이루어질 화평의 나라는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나 하나님을 자기 심부름이나 해주는 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적 이스라엘과의 단절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남겨져서 돌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잡혀 죽을 양을 치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9장과 10장의 소망과 11장의 그 심판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성전을 짓는 당시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종처럼 생각하고 있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이 사실은 교회의 역사상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실패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 스가랴는 한 달 만에 싸워서 깨졌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이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고 또 싸우시죠. 그러다가 마침내 미움을 받고 돌아가셨죠. 그러니 목회는 성공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싸우다가 실패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정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목회란 죽을 모퉁이지 살 모퉁이가 아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와 반대로 안 싸우고 잘 더덕거리는 것을 목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두가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자기가 존중함을 받고 자기가 사는 길을 추구하다라는 것. 일반 백성들도 스가랴의 말을 듣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자기들을 도와주는 좋은 놈 세워놓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성전을 짓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은 아닐지.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때문에 구원이 좋게 들리고 사랑한다는 말이 좋게 들리고 은혜라는 말이 좋게 들리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좋게 들려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인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열심을 내서 종교적인 온갖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떤 자가 믿는 자일까? 이러한 자기 사랑, 인간 사랑은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 죽음을 당하신 분과 함께 이미 죽은 줄로 우리가 믿고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셨다가 말 타고 힘장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 탄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 때 자기도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을 믿지 않고
목표 성공 또한 믿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단합과 돈과 호사를 믿지 않고 오로지 믿는 것은 나귀 새끼를 다신 예수님만을 믿는 것, 믿음의 대상이 겸손하신 예수님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죽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을 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9장은 그 나라의 부족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분별하도록 선지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명심해야 되겠죠. 오늘 11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